시편 96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표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 이하의 말씀과 참 흡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후에 감사한 내용,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 역대상 16장 한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6장 7절부터 말씀 보시면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상 16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시편 96편의 그 말씀과 참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표제어 다윗이 썼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는 그 표제어가 포로 이후에 그 집이 지어져 갈 때에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이제 가깝게 한다면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Sing to the Lord praise His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ing to the Lord, Sing to the Lord, Sing to the Lord 이렇게 좀 반복되어지는 운율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운율에 좀 가깝게 한다면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노래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고 좀 더 확실히 와닿을 수가 있으시겠죠.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 새 노래로, 날마다 새 찬양으로. 이게 힘들겠죠.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할 때마다 새로운 노래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래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찬양을 부를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내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처럼 신선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참 은혜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듯이
늘 부르던 찬양인데 은혜 받은 후에 어떤 찬양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늘 부르던 찬양인데 늘 그 부르던 찬양 가사인데 어떤 날 그 찬양의 가사가 확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예, 어느 가수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가사가 뭐가냐면 자기가 헤어지고 난 거예요. 남자의 그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니까 네, 뭐가 끊겼어요. 인터넷이. 네. 네, 됐습니다. 네. 어쨌든 헤어지고 나니까 모든 가사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래 가사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네, 새 노래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같지만, 늘 같은 노래 같지만, 매일 노래 같지만 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노래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노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새 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찬양 가사를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은 눈을 뜨고 가사를 봐야지만 찬양을 하는 거고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눈을 감고 노래하는 감정 넣어서 이렇게 실어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2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의 구원을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노래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양은 구원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이것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찬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가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말씀에 가까웠던 찬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저도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막 부르지 않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서 주는 나의 귀한 목자. 그래서 막 부르는데 그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어렸을 때 부른 것 같아요. 걔 목자가 뭐지? 나중에 이제 그 목자가 뭔지 또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그 말씀을 찬양 노래를 통해서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어쨌든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찬양이 때때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모세의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그리고 그 노래가 나를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쓰게 하셨는가? 그 노래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노래를 가르친 그 이유,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그 노래가 그들 입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가르쳤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불러서 부르게 했을 때 그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수많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정말 노래를 막 썼어요. 그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막 부르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르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막 너무 막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제 어떤 사역이 좀 정리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제가 꼭 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노래하며 여호와의 그 이름을 승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어느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이름에 여러 손님들이 이게 초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손님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뭐 국회의원이 오시고 뭐 시장님이 오시고 시의원이 오시고 뭐 여러 인사들이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자리, 어디에 어떻게 순서를 앉힐 것인가, 어떻게 그분들을 앉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긋나면 굉장히 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월십. 근데 그 말은 가치라는 그 월스와 어떤 마음, 어떤 그런 뜻의 쉽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새 노래 노래하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13절의 말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심판하실 하나님, 결국은 모든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80장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180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